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대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속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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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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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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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주일 성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7월의 첫 주일입니다. 2025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두 번째 절반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2025년의 절반을 잘 마무리함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동안의 작은 수확을 감사하는 맥추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주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저희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또 주님께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시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저희를 지배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제 2025년의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주님 주신 소중한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저희들 선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탄식한 모세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신속히 지나가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 소중하게 아끼고 선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을 사랑하고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가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열된 이 나라를 통합하고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는 귀한 지도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기도로 78년 전 후암동 골목에 세워진 우리 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에 힘쓰는 교회, 이웃을 섬기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김선인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와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주님의 깊은 은혜의 바다에 흠뻑 빠지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1시 분일실에서 있고 2, 4분기 직원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7월 각기강 원래회는 직원회 이후에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교인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 전교인 수련회 홍보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어디 가죠? 전교인 수련회 답사 시작합니다. 안녕. 그날에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돼 지나온 삶의 모든 순간들 깨달았네. 주님 함께 하심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난 고백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였음을. 우리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계속 걸어가겠네. 주와 함께. 그날에 허락하신 주의 나라 바라보며 8월 10일 전교인 수련회에서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어떠세요? 꼭 가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주복 사이에 있는 간지를 보시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일정과 신청서, 또 미리미리 저희들 차량이나 또 숙소 배정, 또 식사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 꼭 작성해 주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티셔츠나 또 어린이들 옷 그 사이즈도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서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영상에 보면 대예배실이 몇 명 수용이라고요? 최대? 600명. 저희들이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600명짜리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가족들, 친지들 또 함께 갈 수 있는 모든 분들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꼭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지방, 서울 남지방 교회학교 연합회 주관 성경 암송 대회가 오늘 오후 3시에 서울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이 시간에는 새로 부임한 교역자 소개하겠는데요. 우리 김은영 선생님 앞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렸는데요. 우리 신방 전도사님 오늘 부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은영 전도사님이신데 반갑습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면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이요,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더 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믿음과 또 하나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감찰하시어서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부어주시고 복 내려주시되 하나님 영적인 복을 주시고 육체의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어서 모자람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더욱 귀히 여기셔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어 모든 질병으로부터 속히 노임받고 강건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지방에 나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한 주간도 또 남은 반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이 교회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수련회 꼭 같이 갑시다. 미국의 데이비드 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의 내용 중에 감옥과 수도원을 비교한 또 차이점을 이제 이야기한 내용이 있어서 좀 먼저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엄청난 차이점이 있죠.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공통점도 많아요. 먼저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 감옥과 수도원은 담장이 높고 세상과는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어둡고 서로 제대로 대화도 나눌 수 없죠. 또 매일매일 일정 기간 노동을 해야 하고 육체적인 노동을 또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겨우 건강을 유지할 만큼 먹여줍니다. 자유도 없고 고립된 곳이며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것이 이제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차이점도 있는데요. 감옥은 죄를 짓고 억지로 끌려가는 곳이 감옥입니다. 반면에 수도원은 자기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가는 곳이죠. 그래서 감옥은 불평이 많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도 운명을 향하여서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심지어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도 늘 불평과 원망이 넘쳐나는 곳이 감옥이라면 이에 반해서 수도원은 감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감사하고 심지어 자연 만물을 향하여서도 감사가 넘치는 곳이 수도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점은 딱 하나.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 감옥에 갇힌 죄수라고 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곳이 수도원으로 바뀔 수 있고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는 수도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불평이 생기면 그곳이 감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감옥이 되기도 하고 수도원 혹은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불평은 우리를 감옥에 가둡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외로워지게 만들고 고독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반면에 감사는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고 새롭게 변화시켜 가는 거죠. 바라기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시편 103편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리고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이런 말씀인데, 그럼 여기서 행위는 뭐고 행사는 뭘까요? 원어로 보니까 행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데레크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 배후에 있는 원래의 뜻, 의도, 본마음, 본심,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행사라는 히브리어는 알릴라라고 하는 단어로서 겉으로 나타난 그 사건 자체, 그 일 자체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시편 103편 7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보시면 모세에게는 행위가 뭐라고요?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행사, 주님의 행적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놓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에 대해서 모세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바라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 자체만 바라보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던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애굽에서 건지셔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죠? 광야 홍해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앞에 홍해가 흐르고 넘어서는 광야로.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 홍해 앞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전부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힘든 삶을 원하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도록 홍해를 건너게 홍해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죄된 세상, 다시는 종되었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홍해로 인도하신 것이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쫓고 있는 그 바로의 모든 군대를 멸하시고 끊어내심으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고 억압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받기 위해서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행위, 즉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바다에 다 빠쳐 죽이려고 여기로 인도했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의 행위를 아는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 이 상황,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이 상황만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는 그 상황 너머에 주님께서 뜻하신 바 주님의 의도, 주님의 본심을 바라보면서 백성들 앞에 잠잠히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렇죠?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모든 일들의 배경에는, 배후에는 뭐가 깔려 있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 있죠. 자식을 길러본 부모인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때로는 그 자식이 속을 썩이고 곁길로 가고, 그래서 꾸짖고 꾸중하고 심지어는 회초리를 드늘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부모의 모든 말과 행동 배후에는 그 자식을 사랑해서 그 자식이 잘 되고 바른 길도 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이 든 자식, 그 부모의 그 본신 마음을 아는 성숙한 자녀들은 부모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보는 자녀들이 성숙한 자녀죠.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은 부모의 말과 표정과 행동을 보면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서 부모님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부모님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일,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탕이세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이 깔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해하고 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그래서 신앙의 최고복은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로 신앙이 성숙해서 주님을 깊이 알며 내가 때로는 내 앞에 펼쳐진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본심, 본 마음을 바라보는 눈이 없으면 항상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서 교회에게 쓴 편지죠. 총 4장으로 짧은 골로새서예요. 그런데 구조를 보면 1장과 2장, 3장과 4장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앞에 1장과 2장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리편, 교리에 대해서, 뒤에 3장과 4장은 그 교리를 중심으로 한 실천편,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뭐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서신들이 있거든요. 골로새서가 그래요. 그런데 앞에 있는 1장과 2장의 교리편의 핵심은 기독론이에요. 그리스도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본질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보다 위대하다. 율법은 초등학문 같은 것이요, 복음은 고등학문 같은 것이다. 율법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지만, 불완전한 구원의 방법이지만,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복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다. 그것에 대해서 풀어서 교리적으로 잘 설명한 게 1장과 2장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3장, 4장에는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기록하는 것이 이제 3장과 4장이죠. 여러 가지 면을 권면하고 있지만 그 중에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제 감사입니다. 오늘 3장 15절에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실까요? 3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정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짧은 3절에 감사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요? 3번 나와요.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되죠. 3번 나와요. 그렇죠? 15절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자,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1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계속 감사가 반복돼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 뭐라는 거예요? 감사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나타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난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는 하는데요, 우리보다 그렇게 감사가 많지가 않아요. 또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감사는 일이 잘 되고 잘 풀릴 때 감사하죠. 내가 계획했고 내가 뜻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어질 때 감사하죠. 그리고 때로는 상당수 많이 그렇게 일이 잘 되고 또 성공하고 잘 나가고 할 때 사실은 그 감사해야 될 순간의 감사보다는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고 힘을 기울여도 이 모든 일의 결과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는 것은 앞에 우리가 나누었지만 이 일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본심,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감사하며 은혜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감사가 많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서면 설수록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깨달아지고,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 깊이 알아가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여러분, 지난달 새벽 예배에 역대상 말씀, 특별히 다윗의 말씀 우리 나누었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어린 목동에서 그가 왕이 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갈수록
그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 풍성하게 넘쳐났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신앙의 믿음의 최고복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은 그 사람의 감사의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삶에 감사가 넘쳐나는가 불평이 넘쳐나는가를 보면 내 믿음이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작년의 생활보다 올해 생활이 그게 뭐 경제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 내가 어떻게 승진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작년보다 올해가,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 많아진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작년보다 올해가,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가면 갈수록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이런 것들이 점점 내 삶에 내 입술에 많아진다면 뭔가 우리의 신앙이 지금 병들어 있고 잘못되어 있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도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주일,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6개월 동안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의 남은 6개월이 지난 6개월보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들어와서요. 오늘 본문 말씀은 감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가 넘쳐나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1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주님의 평강이 내 심령과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의 삶에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누리셨던 그 마음의 평강, 가지고 계셨던 그 평강,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겠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제자들하고 갈릴리를 건너가실 때 풍랑을 만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그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배에 고무를 베고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나 근심이 없이 언제나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셨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에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요한의 다락방에서 두려워 떨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평안을 준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평안을 비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 이것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절대 평강,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평강이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평강할 수 있으셨을까? 우리가 소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욕심과 노력과 의지를 붙잡고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내 의지와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모든 상황이나 사람들을 대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급함이 없이 마음이 평안하셨죠.
또 적극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분명히 믿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종국에는 내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분명히 믿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내 욕심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목표로 삼고 사셨죠. 그러기에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종국에는 내 삶을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내 삶에 내 뜻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임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6절 보시면 16절 보실까요? 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심령을 주장하게 하라고 그랬고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그 결과가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게 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해야 할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도록 말씀을 채워가는 것,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의 말과 세상을 향한 욕심과 욕망이 내 삶의 기준이 돼서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달성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변화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변화, 가장 큰 변화는 뭔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담아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말과 행동의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었을 때에 이전에는 내 삶의 가치가 세상의 것이 되어서 끊임없이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누리고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달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좌절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실망도 하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교만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면 세속적인 가치와 욕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복음 안에서 어떠한지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찬양, 진심 어린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가장 귀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먹일 수 있는 자리에 주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이 제 개인의 신앙에도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자판기에서 커피 뽑듯이 매일 술술술 읽으면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아무리 말씀을 쥐어짜고 후벼 파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없고 전할 것이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네 아빠는 금요일만 되면 얼굴이 흑색으로 변한다. 우울증 환자처럼 막 그렇게 변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이제 부담감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어디 나누죠? 요한계시록 들어갔어요. 여러분, 새벽에 요한계시록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안 나누거든요. 여러분은 15분에서 20분 그 말씀 듣지만 저는 그 15분에서 20분 말씀 준비하려고 전날에 오전 내내 몸부림치고 준비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새벽에 4시 반에 정확하게 계산해요. 전날에 원고를 정확하게 다 이렇게 써서 기록해요. 그런데도 새벽에 일어나서 또 말씀 보고 또 준비해서 15분, 20분 전해요. 그래도 어떨 때는 은혜가 안 되고 전하고 여기 내려가 앉으면 내가 뭐 한 것인가.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평생 이렇게 어떻게 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여러분 멈출 수 없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먹여지고 자리 잡고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바른 삶에서 바른 삶이 나오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더 사모하고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풍성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고 영향 미치고 와닿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찬양과 감사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본인이 대학교 다닐 때 또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마치 예배당 이 천장이 다 이렇게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터져 나갈 정도로 그 찬양이 그렇게 뜨겁고 열정이 있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에 이제 유학을 가게 돼서 영국 교회 이제 현지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영국 교회 성도들의 찬양이 콩알만한 이렇게 모기 소리 많아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그 모습이 본인이 너무 안타까워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자주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특송을 성도들 앞에 큰 소리로 일부러 특송을 했노라고 이제 그런 간증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유학을 하고 또 목회를 하다가 한 20여 년 만에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서 이제 조국으로 한국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한국 땅에 왔는데 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20여 년 만에 왔는데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찬양의 목소리가 콩알만하고 무기소리만한 거예요. 예배당의 이 악기들, 세션들, 드럼 소리는 막 시끄럽게 막 떠나가는데 정작 성도들의 그 찬양의 소리는 모기 소리 많고 콩알만해서 깜짝 놀랐다,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온갖 것들이 자리 잡고 있으니 내 영혼에 진심 어린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지고 살지만 우리의 삶의 감사는 점점 작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채워져서 우리의 입술의 찬양과 감사가
우리의 영혼의 진심 어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높여요. 감사가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가 넘치면 절대로 내 안에 내 자아는 자꾸 작아들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커지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고 생색내고 높이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세 구절을 묵상하면서 아주 재밌는 것 하나 발견했는데, 또 묵상하면서 이 짧은 세 절 안에 두 가지가 여러분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는 앞에 나눴던 건 뭐가 반복되죠? 세 절에 감사하라, 감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또 하나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가 반복되고 있죠? 예수님이 반복되고 계세요. 예수님이 반복되고 계세요.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 17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편에는 감사가 반복되지만 한편에는 예수님이 반복되고 계세요. 무슨 뜻인가요?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에게 감사가 충만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한 것.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의 평강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 절을 보면서 느끼는 건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고 있어요. 세 절 모두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할 때, 우리가 때로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내 안으로 충만할 때 그 속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주일, 추수감사, 맥주감사주일에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다시 예수로 충만하고 다시 예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과 이름과 능력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생소할 찬양일 수도 있겠는데요,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신앙의 최고복음은 감사라고 했는데요,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심령의 입술에 요즘 감사가 넘쳐나는지, 아니면 왠지 자꾸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넘쳐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예수로 충만하고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평생의 주님 때문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 살기를 갈망하고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족하지만 불러주시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본심, 그 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고 주님을 힘입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진정한 찬양이 넘쳐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났던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환경이 힘들고 우리의 몸이 연약하고 여러 가지 눈앞에 처해 있는 상황은 아버지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쳐다와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이 기쁨이, 주님의 이 평강이, 주님의 이 감사가 아버지 넘쳐나는 우리의 복된 아버지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고 살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본심을 우리가 오해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저희들의 현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고 주를 힘입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진심 어린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평안은 땅이, 사람이, 돈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평화임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예수로 충만하여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그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로 충만하여 언제나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